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가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하는 맞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430년 동안 꽤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냥 숨소리가 한숨이었어요. 눈물 나오고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과 또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개구리, 이, 파리 등등 9가지 재앙을 쭉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은 보내겠다고 말하고 또 살만하면 못 보내겠다고 그러고 그것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들이 그 모든 집들을 지나갈 때마다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첫 것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피할 길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된 부분을 얘기하고 문설주,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것, 우리 이렇게 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윗부분을 문임방이라고 하고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임방과 양쪽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도 그것은 건들질 않는 겁니다. 각 집집마다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마다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 죽은 소리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죽음의 사자가 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6월절의 이야기가 되었고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도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다 살아난 역사가 주어졌고 죽음의 사자가 피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특별한 모습이었고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해서 자자손손들 대대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6월절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절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면 여기서 잡았던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만들어서 살게 만드는 그 역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넘어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이 아침에 그런 넘어감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져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번의 피할 길, 곧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네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살려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었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주어진 또 하나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월절의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짐승들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것들의 피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또다시 그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 그 죽으심은 바로 어린 양 같은, 그것도 유월절의 어린 양 같은 그 모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 지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래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한다고 한다면 행위 구원이 되고 또 자기 공로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좀 공로의식이 생길 만한 뭔가를 자기 한 게 있으면 그게 실감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을 좀 내라. 그러면은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라도 생겨요. 너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다면은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라 그러면은요, 열심히 공로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게 그런 공로가 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에 막 힘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좀 하고 선한 일을 좀 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공로의식들, 행위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구원을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착한 일을 안 하고 그거는 고사하고 죄를 짓는 너희들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실감나는 여러분의 모습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생명을 대신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죄인입니다. 뭐든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 죄인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도 죄인이고요. 굉장한 무슨 주를 위해서 난리를 치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인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어야 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총인데, 그 은혜를 입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기 바라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너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요, 이제 창세기부터 타락한 우리들의 본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봐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의미지요. 그런 부끄러움을 볼 때 자기 모습으로 감추려고 그래.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에게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얄팍한 생각은 뭔가 그런 거로 자기를 가리면 죄가 가려워지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피의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무리 인간의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공로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게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넘어가는 것들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쪽에서는요, 은혜 받음이 거저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다음에 나온 결과들 뿐이지,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요, 너무 한 것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 그 구원받으려면은 뭔가 큰 돈을 내야 돼. 그러면요, 큰 돈 낸 게 아까워서도요,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구원받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당신 고행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면요, 무슨 계단 올리기도 하고 별의별 자기 고행을 막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당신 뭔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우리 몸을 찢기도 하고 막 자해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도 한번 피를 흘려보자로 막 자기 몸을 찢으면서 뭔가 그렇게 하면,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아까워서라도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게 그냥 싸구려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싼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요, 여기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만 하는 가장 큰 일을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 내어놓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만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기 하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이렇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 가지고도 약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뭐 어떤 권세나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흉악한 노릇을 하고 잘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번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것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아마 우리의 죄에 따라서 처치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벌써 어디론가 떠내려갔을 것이. 만약에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구원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써 구원을 어딘가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지요. 이거를 감사했던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가슴 시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이 나야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갈수록 가치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없이 우리들의 것들만 남겨놓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죽음의 사자가 당연히 나를 쳐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기 공로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이만큼 내가 수고했는데, 자기의가 자꾸 올라오니까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의가 자꾸 마음속에 차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어딨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은총을 입기 위해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고 우리의 의가 없어지는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약화시킬 수 있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러한 겸손함이, 그러한 자기의를 버림이 십자가의 은총 붙잡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또 절실하게 가슴 시린 그러한 사랑으로 안겨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반드시 우리를 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잘 안 됩니다. 아무나 예수 믿지 못해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지만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있습니다.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지시하면은 그래, 그거 해야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모설주에 바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해갖고 뭐 살겠나?
아니 지금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데 아니 뭐 파수꾼을 세우든지 뭐 경계를 하든지 뭘 해야지 왜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을까? 그러면서 뭐 그까짓 걸 뭐하러 해? 그런 거 한다고 구원받아? 그런 거 한다고 살아나? 아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을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니까 믿어지는 것, 함께 가는 게 어쩌면 믿음과 순종일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랬어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기서 9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요 가장 의지했던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들이 그것도 하나씩 꺾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만의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정도까지 왔으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너희 죽는다 그러면은요 그거 믿어야지요. 너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를 바르면 산다 그러면 믿어야지요. 근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은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도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가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해가 안 가서 못 믿겠다. 뭐 잘 몰라서 못 믿겠다. 뭐 좀 해봐도 와 닿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물론 못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착각하고 믿을 때가 많아요. 믿는 것과 믿는 모양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의 모든 모양이 다 갖춰졌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들을 잘할 때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그냥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지 못해도 좋아요. 뭐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면서 그 믿음 잘 간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나와요. 거기서 양쪽 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 듣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빈부, 기촌, 남녀노소, 인종, 민족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안 되는 것이. 왜? 그 은혜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은혜만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자꾸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뭐 행하는 것들은 그 은혜를 갚음에 있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주어져서 구원 얻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이 은혜에 머물러야 한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그 사건은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그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새해 첫 달에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도 계속 그 유월절이 다가오면요 그네들은 광야에서도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왜 사순절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그것들을 계속 기념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삽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때 계속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머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 우리를 씻어내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옮겼는데 우리는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면서 또 여기서 더럽히고 또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은혜가 머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가 머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조금 더 거룩해지기 바라고 조금 더 깨끗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결케 만들었는데 또다시 너희가 더러움에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바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죽음이 아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계시지만, 나는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를 죽이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화를 이뤄내는 거룩함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빠른 인생 되기 바라고 반복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의 시간에 어쩌면 조금 좀 딱딱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 우리를 살려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은혜에 머물고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서 그 믿음에 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데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의 삶들 속에서 더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